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든지 견딜 수 없는 일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내 의지와 인내로서 극복해 나가면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런 분노나 그런 비참한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고통을 해독하는 해독제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독사에게 물리거나 살무사에게 물려도 아니면 코브라에게 물려도 해독제를 1시간, 2시간 안에 맞으면 거짓말처럼 해독이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피는 그냥 단순한 예화가 아니고 단순한 식인종의 종교가 아니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영적인 세계에서의 해독제, 치유제, 사단의 역사를 이기는 능력의 비밀, 또 내 죄를 씻는 비밀, 내 상처를 씻는 비밀, 어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비밀, 내가 죄를 지고 하나님한테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십자가의 피와 십자가를 거기다 연결하면 브릿지가 될 수 있는 비밀을 깨닫고 아시기 바라고요. 또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면 또 마지막에 무슨 증상이 나타나냐? 예수님께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줘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결코 떠날 수 없는 믿음을 줘요.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올 때 오르바는 중간에 돌아갑니다. 룻은 붙쫓아옵니다. 이것도 그 당시로서는 예수가 없는 시대였지만 영적으로 연결해 본다면 룻은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마시는 그런 영적인 신앙이었고, 오르바는 인간의 도리와 인간의 이의였기 때문에 결코 따라올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또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와 12제자만 남지 나머지 제자들과 나머지 무리들은 다 떠나지만 베드로는 다 이해는 못해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걸 믿고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떠나오리까는 레인마의 신앙을 갖고 그렇게 엉망이고 인격이 천박하던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로 쓰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12명이 남았고 그나마 가룟 유다가 있었지만 그 11명을 통해 마태를 통해서 온 지구를 복음으로 사로잡는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 포로 시대에도 포로로 잡혀가라는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순순히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레인마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자리 잡고 편안할 때는 예루살렘 돌아가는 것이 싫고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그때도 주님의 소망과 약속을 믿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게 이게 레인마예요. 지금 시대에 필요한 신앙은 레인마 신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부간에 서로 레인마가 돼야 돼요. 이랬다고 상처받고 저래서 상처받고 이렇게 헤어지고 오죽하면 헤어지고 이혼하겠습니까마는 이혼 전에는 레인마를 철저히 가르치고 교육해야 되고 일단 헤어진 다음에는 정지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권면해야 되지만 동성애자 자체는 사랑하고 품고 은혜로 품고 사랑 품고 기다려주는 이런 그 신앙의 비밀을 터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수의 피와 살, 또 마지막까지 남은 자 레인마, 영어로 렘넌트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여기 요한복음 6장 52절 56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 예수님의 하늘에 온 양식, 예수님이 만나의 모델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는 사실을 얘기할 때 다툼이 일어났어요. 6장 52절 상반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고 먹게 하겠느냐, 이런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자, 6장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므로라는 것은 therefrore인데 41절 42절부터 51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뭔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래. 요셉의 아들 마리 아들인데 뭔 과대망상이야, 뭔 헛소리야. 그때 예수님이 수군대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보낸 자만 나한테 오지
하나님께 배운 자만 나한테 오지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47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만나, 모세가 준 만나는 나를 예표하고 나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은 먹어도 죽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예수 그리스도인 중보자인 나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하고 이 떡을 먹어야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가고 영적인 목마름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제 시험 들어도 거기 답을 하고 또 그 앞으로 전진하니까 52절은 더 심해지는 거죠. 서로 다투었다는 것은 계속해서 서로 분노하면서 이 말 저 말 나오고 변론하면서 다투어. 근데 예수님 말씀하죠. 5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을 육신으로 들으니까 몹시도 분노하죠. 이게 식인종이란 말이야. 이게 정신병자야, 이단이야, 막 이렇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옛날에 경상도에 있는 아주 아름답고 고운 아가씨가 충청도로 시집을 왔는데 그 충청도에서는 옛날에는 요강을 많이 썼어요. 이동식 화장실이라고 그래요. 우아하게 말해서.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아가 아침이 되면 요강을 잘 부숴와라. 요강을 부셔와라 그랬어요. 충청도 사람들 알죠? 부셔오란 말이 뭐예요? 손 집어넣고 싹싹싹 닦아서 깨끗하게 가져와라 그 소리인데 경상도 아가씨니까 부셔오란 말을 이해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아버지 거 며느리 거 두 개를 가져가서 망치로 착신자신 부셔서 이걸 어디다 쓰려고 그러시나 부셔갖고 왔어요. 그게 부셔오란 말이요, 깨끗하게 닦아오란 말이요. 그죠? 육신적인 말도 고향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면 다르게 됐잖아요. 돌아가신 김행신 장로님, 안고가 안고를 만들어란 말인가? 안고, 안지란 말을 안거라고 그러대요. 그러면 경상도 어디 갔더니, 아따, 이 문둥이 자식아! 난 피부병도 없는데 기분 나쁘게 문둥이가 뭐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주 반갑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설교를 영어로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들으니까 자기 살을 어떻게 뜯어먹어? 자기 피를 어떻게 먹어? 이게 식인종 종기로 오해를 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계속 나가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 거를 다시 살리리라. 또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이 비밀이거든요. 가장 좋은 신앙이 뭐냐면 예수 안에 내가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한몸된 연합된 의치의 신앙.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뿌리에서 물과 영양분이 올라올 때 물관과 채관을 통과해서 나뭇가지까지 끌어서 열매를 맺으면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죠? 이것이 또 예수의 피와 살을 먹듯이 뿌리로부터 올라온 물을 먹고 영양분을 먹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런 말이에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가 그 안에가 그가 내 안에 거해서 나의 흐름으로, 나의 영적인 흐름으로 열매를 맺고 온전한 승리와 영광이 있다, 그 소리인데 이걸 못 알아듣잖아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만나와 같지 않고 영원히 사는 참떡이다. 여러분 다 알아듣지요? 여러분 다 이해하지요? 이미 정답이 나와 있고 설교를 2000년 해왔으니까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신앙이었단 말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전을 허라 3일 만에 짓겠다.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다 그런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가 어렵다, 힘들다고 할 때 설교가 어려워서 어려운 거기도 하지만 이게 한국 성경이 구어체로 옛날에 번역한 거라
그러니까 현대어 성경이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나 성경들이 편하고 좋은 게 있어야 되고, 영어를 하는 분들은 NIV나 킹제임스나를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을 한 권만 갖고 믿는 시대가 지났어요. 원어의 핵심, 영적 핵심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58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근데 59절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이 땅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가버나움이 어떤 지역이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제일 큰 도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했던 곳인데, 가장 많이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를 대적했던 곳이라 소돔과 고모라 같으면 회개했을 거다. 소돔과 고모라면 심판이 클 거라고 저주를 받았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거기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뜯어먹고 구원받았다는 이 징그럽고 비참한 사실을, 아픈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곰팡이 새끼들이 어머니 파먹고 살아나듯이 우렁이가 어미 살 파먹고 살듯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실상 자식들이 우리 살과 피 빨아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목양간에도 나는 여러분이 피와 땀 같은 물질과 사랑으로 살고, 여러분은 내 피와 땀 같은 기도와 설교와 가슴 아픈 피 맺힌 사연으로 그걸 말씀을 통해 살고, 신천홍 같은 새는 먹이가 없으면 자기 가슴에 살을 뜯어서 찢어서 피를 먹여서 새끼를 살린다고 그래요. 가시나무 새도 그렇고, 우리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피를 서로 나눠주고 나눠 먹고 하는 피로 맺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게 있어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미울 때 그걸 의지로 참고 인내로 참으면 골병 들어요. 터트리면 고혈압, 속으로 참으면 암, 이래서 죽거든요. 그때 예수의 피와 살을 실제로 먹는 신앙을 가지면 용서가 돼요. 마음이 풀어져요. 해독제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독약이고 해독제가 있고 그 맞는 약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도 꼭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미울 때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지칠 때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해서 나중에는 내 몸에서 코카콜라 회사장은 코카콜라가 흐르지만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피가 흐를 때까지, 내 살이 예수의 살이 될 때까지 이게 성화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영적인 실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속상하다고 술 마시면 안 돼요. 예수의 피를 마셔야지. 속상하다고 이것저것 막 먹으면 돼지 돼요. 예수의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 손녀딸이 요새 내가 좀 쪘더니, 할아버지 돼지 같아. 날씬한데 했더니 배를 만져보면 빵빵해, 딱딱하고 꼭 찐빵 같아. 그래서 이게 레임마나 렘넌트를 설명하는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굉장히 많은데 뭐 여기까지는 그냥 준비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 요한복음 6장 60절 65절을 조사해 보자고요. 검토해 보자고요.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한데, 이때는요 무리들은 예수님이 떡 만들어 먹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이 떡을 말씀으로 바꿀 때부터, 만나를 예수의 피와 살을 바꿀 때부터 이미 시험 들었고 필요 없다고 떠났을 거예요. 이 당시 이때는 50명, 70명, 500명 12제자를 포함한 제자들 무리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한데, 여러분 혹시 말씀이 어렵다 느끼는 분들 이해해요? 설교 어렵다 느끼는 분들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놓치는 게 있어요. 첫째, 성경이 어려운 것은 성경이 번역상이 문제가 있기도 하고 구어체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나
성령을 쫓아 양심을 쫓아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삼국지보다 쉬운 게 성경이에요. 믿으세요, 이 말들을. 사단은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 공포심을 줌어줍니다. 어렵다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영적으로 어둡고 사모함이 힘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렵다, 괴롭다는 것은 내 영혼이 꼬였거나 내 신앙이 꼬였거나 설교자에 대한 감정이 안 좋거나 상처가 있거나 분노가 있으면은 설교가 꼬여서 듣게 돼 있기 때문에 나만을 비웃고 나만을 저주한다고 느끼고 책만 느끼기 때문에 어렵고 괴롭게 돼 있어요. 이 말 믿으셔야 됩니다. 제 아내가 3년 동안 저한테 시험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사모가 교회 옮기면 어떻게 해? 아들도 또 그러더라고. 나 교회 옮기고 싶다고. 딸만 안 옮긴다고 해서 딸도 속이로 옮기고 싶었었나 봐. 왜 그러냐 했더니 왜 당신은 설교를 하면 나 들어보라고 설교하냐는 거야. 나만 치냐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아니 여보,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봐. 내가 당신하고 싸울 일고 할 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싸우면 내가 잘하고도 이기고 못하고도 이기고 어쨌건 나 이기는데 내가 당신은 울잖아. 난 안 울고. 울으면 지는 거잖아. 내가 강대에서 왜 얘기해서 아니라는 거야. 비겁하다는 거야. 나만 노리고 설교하고 그런다고. 그들이 상담 대학원 다니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너나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 마음을 다 걷어내고 그 상처를 치료하고 당신 용서하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설교가 이렇게 은혜스러운 설교가 한 3년 동안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게 들리는 것은 내 영혼이 열약하거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적거나 또 영적인 체험이나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거나 아니면 뭔가 내 마음이 꼬였거나 내 마음이 병들었거나 했을 때 그렇게 들리고 괴롭게 들리고 어렵게 들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제 설교 제일 잘 듣는 사람이 집사람이에요. 아이고 뭐 자기 신랑이니까 들어 죽었지. 어림도 없는 소리 말아요. 담임 목사 설교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사모예요. 왜? 사모는 알아요. 담임 목사가 펜스만 입고 돌아다니는 꼴을 봐요. 이티 마냥 해가지고서 또 팬티만 입고 벌렁 누워서 리모컨 그냥 한 150, 200개를 돌리는 꼬라지를 보면 정말 믿고 비기 싫어요. 근데 목사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TV 리모컨밖에 더 있어? 이것도 잘못 누르면 또 막 얼룩 빠지고 그 원인처럼 힘들어. 그죠? 그래도 은혜 받는 것은 용서하기 때문에, 용납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를 마시기 때문에, 예수의 살을 먹기 때문에. 저도 얼마나 몸이 병원에 가면요 나만큼 완벽하고 건강한 사람 없어요. 암인자도 거의 다 안 보인대요. 근데 왜 스트레스 있냐면 이제 이것저것 짊어지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내가 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고 또 중화하지 못한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내가 뭐 멸시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뭐 해도 무시하는구나 멸시하는구나 알지만은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분노가 돼서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적은 없어요. 잠 잘 자요. 그것 때문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아프냐? 그 성도를 향한 아픔, 교회를 바라보는 아픔, 내 목회자의 부족한 연약한 것 이런 것들이 아프지. 희한하게 나는 미운 사람 없어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안아줘요. 호적을 파버리지. 여러분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우리를 구원받게도 하지만 죄를 이기게 합니다. 상처를 치료받게 합니다. 모든 삶의 승리의 비결이고 또 예수의 피와 살을 많이 먹고 이걸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하고 똑같이 이어져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굉장히 파워풀한 삶을 살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사단이 공격하거나 마귀가 공격할 때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적용하면 사탄의 얼굴에 염산을 껴넣게 됩니다. 또 사탄에게 원자 폭탄이나 슈퍼대 터뜨리는 것 같은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럼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너 무슨 죄 있잖아, 무슨 죄 있잖아. 그러면 주눅이 들어서 꼼짝 못해요. 그럴 거 없어요. 나 그런 죄 있다, 그런 부족함이 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용서받았고 예수의 피는 주님의 사랑의 피고 예수의 피 능력이 내게 있다고 떳떳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세상 사람 욕할 때 주눅 들지 마세요. 맞다고. 나 그렇게 부족하다고. 그래, 주님한테 내가 용서받고 산다고.
용도 받았다고 주님 나 살아가신다고 그래야 이깁니다. 우리 죄져요. 우리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이 말이 어렵냐? 또 수군거리느냐? 걸림이 되느냐? 실족이 되느냐?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수군거리다가, 그 다음에는 다투다가, 그 다음에는 어렵다가, 그 다음에는 또 심하게 수군거리다가, 그 다음에는 걸림이 되다가, 걸리면 뭐에 걸려 넘어진 거. 실족이 뭐냐면, 실족은 짐승 잡는 운동에 빠져버렸거나 다리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짐승 잡는 덫에 걸려서 들어 올려졌거나 다리가 이게 덫에 물려 있거나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만 합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라. 예수님이 그래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욕을 먹고 비난받으면서도 6장 62절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어떤 것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를 안 믿고 십자가 부활을 얘기도 안 믿고 미친 사람 취급하고 이단 취급하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너희 죄 때문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부활한 후에 4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고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고 완성자 승리자라는 걸 보면 너희가 어쩌려고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느냐.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4차원이나 5차원을 설명할 때 3천 언어를 써서 설명이 안 됩니다. 같은 차원의 언어를 써야지. 여러분들, 내가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가 집 사고 팔고 하는 건 잘하잖아요. 어떤 카드 써야 뭐가 이익, 우리가 잘하잖아요. 참 똑똑하시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말씀은 어려울까요? 왜 예수님 말씀 그렇게 듣기가 괴롭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할까요? 내 영혼이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내 믿음이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목사님 탓만 하지 말고 최소한 목사 탓 50%, 내 탓 50% 서로 최소한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성숙한 교인은 목회자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입에 나온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자신과 교회가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일 9시 예배 때도 말에 큰 실수를 했어요. 무슨 예화를 들다가 그 학원사 다니는 선배들이 여자 문제 때문에 난 짐승 같은 사람들이 여자를 그냥 하루 만에 만나서 호텔로 가고 여관으로 가는데 여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표현한다는 것이 좀 안 좋은 단어를 썼어요. 그걸 동침했다고 해야 되나? 잠자리를 했다 해야 되나? 단어가 색깔 안 나가지고 어떤 단어를 썼더니 집사람이 그냥 끝나자마자 오더니 그렇게 천박한 단어를 쓸 수가 있냐고. 칭찬이 하든지 은혜 받던 얘기였지만 그래서 천박한 단어 썼다고 내가 생각해도 괴롭고 미안하다고 해서 지난번 9시 예배 드려서 상처받거나 제가 천박하게 보였던 분들 제가 천박하진 않아요. 500까지 1000대는 아니요 500은 되는데 제가 오늘 조심하려고 아직까지 천박하게 안 했죠. 조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이 뭐냐, 결론이 뭐냐, 주님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가 있다. 너희가 어렵다, 화가 난다, 별 얘기를 다 하지만 결론은 안 믿는 까닭이고 불신의 까닭이고, 결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 보낸 사람들은 알아듣고 은혜 받고 깨닫게 돼 있지 이런 반응을 하게 돼 있지 않다. 이래버리니까 화가 나지요. 나처럼 내가 말에 실수를 했다, 내가 이 말을 잘못 들었다 하셔야 돼. 예수님은 사과해요, 안 해요? 항상 이겨요. 예수님 보면은 지는 법이 없어요. 온유 겸손하신데 왜?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세 번째, 이때부터 나는 이게 눈물이 나던데요. 이게 세 번째, 이때부터 한번 66절 봅시다. 이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때부터는 뭐냐면 그러므로 다음에 변론과 대답, 교훈, 또 그 다음에 다툴 때 변론과 대화, 어렵도다 했을 때 변론과 대화를 해서 끝까지 자세히 말씀드렸을 때 안 듣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것은 12제자, 70명의 제자, 500명의 제자, 무리들이 이미 떠났어요. 기적과 표적을 안 해가고 진리니 말씀하니까 듣기 싫어서 필요 없어 떠났고, 제자 중에서 많이 떠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12제자만 딸랑 낳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 떠나면 떠나는 거지 뭐 떠날 줄 알았어 이럴 수도 있지만, 그분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외로움, 슬픔, 서글픔, 아픔, 배반감을 느끼는 분인데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전 유행가를 뭐 부르는 게 없어서 가사를 한번 적어봤는데 이런 가사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뭐죠? 미스트롯에서 그 어린 2등 안에 누구지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은 미스트롯 안 보더라고. 그 뭐 저기 뭐 30번 이승윤인가 이재철 목사님 그런 노래 듣더라고요. 세대 차이 엄청나더라고요. 하여튼 제목도 모르는데 하여튼 이 가사가 제 가슴에 와 닿기도 하고,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자, 내가 노래를 부르면 좋은데 노래 부르면 여러분을 괴롭히고 해받은 거 다 까먹기 때문에 가사를 읽을게요. 가야 한대요. 가야만 한대요. 이 한 잔 커피를 마시고 나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대요. 난 여기에 마음에 나 찡하더라고. 자기밖에 모르도록 만들어 놓고 정 주지 마야 돼. 사랑하지 말아야 돼. 남이 되려고 간대요 글쎄. 남의 사람이 되려고 간대요 글쎄. 싸늘한 커피잔에 이별을 남기고 돌아가야만 한대요. 글쎄 간대요 글쎄 간대요. 이 한 잔 커피를 마시고 나면 타인으로 돌아가야만 한대요. 자기밖에 모르도록 만들어 놓고 남의 사람 되려고 간대요 글쎄. 남의 사람 되려고 간대요 글쎄. 텅 빈 커피잔에 눈물을 남기고 글쎄 가야 한대요. 하여튼 저는 눈물이 나대요. 제 죄와 잘못도 많이 있지만. 그러면서 또 하나 성경이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잘 아시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늙었어요. 병들었고요. 바울이 갇혔던 로마 감옥을 가봤는데요, 거칠은 대리석으로 돼 있더라고요. 감옥이 탈출은 불가능한데 얼마나 추웠겠어요. 으스스하고. 그리고 다윗이나 바울이 순교당했던 돌이 있더라고. 돌인데 돌에다가 목 하나를 온조를 높인데 그걸 얹어놓고서 바울은 도끼는 목을 쪘는데 전설에 의하면 이가 목이 떨어지면서 7번을 튀었대요. 그 실화라고 적혀져 있는데, 아우 참 서늘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들 제가 비밀 하나 얘기할게요. 죽음이 서늘하게 느껴지고 죽음이 공포로 느껴지고 좌절로 느껴지면 우리 예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은 거예요. 혹시 추모관 앞에 차대려면 섬찟한 사람들,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추모관 날 지나 머리가 쭈삐쭈삐 서는 분들은 예수의 피와 살을 덜 마신 분들입니다. 제 안에는 12시도 1시도 2시도 추모관 불 끄고 오고 댕겨오고, 뼈가루가 무슨 기신이 붙어 있겠어요? 뭐가 붙어 있겠어요? 뼈가루만 있지요. 그런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면 사망과 분노와 증오의 부정적이 없어지고 중화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속에 사망의 냄새가 나서 죽음에 대한 공포, 부도에 대한 두려움, 누구에 대한 미움의 분노, 누구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인 소설, 이게 써지게 돼. 이게 죽음의 냄새거든요. 근데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면 죽음의 냄새, 죽음의 능력, 죽음의 권세가 중화되면서 생명의 냄새, 생명의 향기, 기쁨의 영으로 긍정적 단어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저한테 예수의 피가 없었다면 저는 벌써 미쳤을 거고, 예수의 살이 아니면 저는 벌써 인생 망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백세주 대신에 예수의 피, 삼겹살 대신에 예수의 살, 이러면서 집사람 보기 듣기만 해. 몰래 제리리 시켜다 들켜서 압수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여보나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 여러분, 이 비밀을 가볍게 놓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눈물이 나게 가슴이 아프던데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추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분은 예수도 아니에요. 애롭지 않았겠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로 갔고, 의사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 때문에 싸웠잖아요. 마가도 성장하고,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바울도 성장하고, 그가 나일에 유익하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고, 없어요. 사람이 누가만 남아있지. 내가 올 때에 드보와 가보엘제에 있는 겉옷을 가져와라. 추우니까 노인네가 뼈가 매마디 쑤시니까 특별히 최근 가죽 종에 쓴 성경을 말하며 가져와라. 그러면서 17절인가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복음 전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하나를 버렸고 지금은 사람이 없다. 그들의 허물 돌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또 20절 21절을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속히 와라. 이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얘기를 연구해 보니까는요, 교인 2,000명이 넘었던 교회인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투옥하고 계시는 동안 면회 온 사람이 10명도 안 된대요. 왜? 싫어서도 아니고 주 목사님이 미워서도 아니고, 면회를 가면 이름 주소를 적는데 그 사상범으로 주기철 목사님을 몰아서요, 순교자를 모르는 게 아니라 명단에 올라가면 가문이 망한대요.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누가 왔느냐? 노인네 권사님들, 그죠?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만 갔대요. 비참했답니다. 조강주 장로님이라고 그 막내가 그러는데요, 사상범 자식이라고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고 비참했는지, 이 순교자 자손이라고 독립군들이라고 대우받는 게 아니라고요.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말도 못한답니다. 그러니까는 먼저 본 사모님 돌아가시고 두 번째 사모님이 집사님 중에서 사모님이신 분이 있는데, 그 사모님은요 냉방에서 주무셨대요. 목사님이 중복기도 하려고. 그러고서 펄펄 끓는 국을 양초에 올려놓고 기도했대요. 왜 이런 고행을 하느냐, 쓸데없는 고생하지 말아라. 목사님 아픔에 동참하고 이런 기도를 드려야 목사님이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목사님이요 고백하시는데요, 뭐 물고문하고 코에다가 뭐 고춧가루 붓고 뭐 이빨 뽑고 손톱 밑에다 집어넣고, 여러분 상상도 못한답니다. 연습해도 안 돼요. 연습하지 말고 순교하러 가야지. 주님 힘을 줘야지.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열흘을 굶겨놓고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앞에다 신사를 그림을 놓고서 밥을 먹으라는데, 밥을 먹다 보면 절을 하게 되잖아요. 영화 보셨잖아요. 그럼 그걸 거절할 때 너무 힘들고요. 더 힘든 건 뭐냐, 그중 헌병 중에 순경주 한 사람을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탁탁 붙는데요.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장로 아들이야, 목사 아들이야 그러면서, 목사님 이것은 국가적인 의례 행사지 신앙이 아니라고 하면서 막 모기 왔을 때 뭐 모기약 뿌려주고 빈대약 뿌려주고 막 붙들고 울고 몰래 고기 넣어주고 사과 넣어주고 하면서, 목사님 한 번만 그러시면 되잖아요. 이게 최고 힘들더래요. 장로 아들이라고 목사 아들이라고 하면서 울면서, 이거 목사님 착각하시는 거라고, 이거는 국가 의례지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몇 번 흔들렸대요. 아유, 사모님 안 보고 싶으냐고, 목사님 돌아가시면 교인들 어떡하느냐고. 제가 그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살았느냐, 사모님의 그런 기도와 그런 아픔의 동참함과, 사모님 편지만 보내면 그런데요, 당신 돌아가시고 살아서 나오면 안 된다고,
당신 살아서 나오는 것은 예수를 부인한 거라 한국교회가 무너지지만 당신 하나 죽으면 한국교회가 산다고. 야, 그런 걸 보면 저는 참 부끄러워요.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의 피와 살을 마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손영훈 목사님이 쏘라도 두 아들을 죽인 아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아들 삼으면 못 삼아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서 다 떠나니까 묻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 분수고 실족도 잘하고 도망도 잘 가고 참 그런 베드로지만 그 영혼이 순수함이 있으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한테 가오리까? 우리도 다 이해 못해요. 감당 못해요. 시험 들고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영생이 있고 주님께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권세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부분에 주목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70절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중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하라.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신앙 공동체 삶을 훌륭하고 건강해도 가론 유다는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선하고 좋은 교회라도 가론 유다는 평균적으로 12에 하나는 있어요. 또 교회가 못돼 먹었고 못쓸 교회라도 그래도 12이나 13 중 하나의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성도는 있게 마련입니다. 이 법칙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섭리예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들기는 참 조심스러운데 왜 그러느냐?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보면은 그게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모임인데 그 모임을 깨는 사단의 방해와 그 모임을 시험 들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따라와요. 또 나쁜 모임도 악한 모임도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한두 사람의 선하고 진실한 사람을 둬가지고 그 그룹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 모임을 모여도 이런 법칙이 작용해요. 또 남성계, 여성계도 이런 모임이 작용하는데 그 대신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누가 가론 유다일까? 누가 엑스맨일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엑스맨일 수도 있어요. 하늘나라가 드러나기도 하고 영적인 엄청난 수준의 분별력을 가져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비결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구원받았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미움과 증오를 이기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 부활과 승리의 신앙을 이룬다는 사실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레인마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신구약을 통해 보면 레인마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되든지 아니면 영광스러운 회복과 역전승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맛보게 되고 하늘나라 가서도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가 레인마 남은 자들입니다. 14만 4천이 누구냐? 레인마예요.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떠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떠나지 마시고 믿음 지키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로 부흥케 하든지 또 여러분을 사랑하고 나보다 100배, 1000배 훌륭한 부임자를 세워주시든지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자손의 복을 주시든지 레인마는 가장 의대한 사람의 이름이요 남은 자는 가장 소중한 자의 이름임을 기억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레인마를 썼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레인마를 쓰셨어요. 모세도 레인마, 여호수아도 레인마, 엘리야 시대도 나만 남았다니까 7,000명의 레인마가 숨어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레인마를 찾습니다. 남은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누리며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의 기업과 일생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과 은혜가 거룩한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죄의 독약을 마시고 수많은 상처의 독약을 마시고 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영혼의 암, 정신의 암, 정신과 마음의 기생충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해독제에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양식을 삼지만 예수의 말씀, 예수의 살이 양식입니다. 이것저것 마셔보지만 예수의 피, 예수의 거룩한 말씀의 진리의 생수가 우리에게는 음료수고 생수입니다. 주여, 술 마시지 말고 예수의 피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 몸에 좋지 못한 음식 먹고 그것에 취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의 살을 먹고 말씀을 먹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통독 그룹이나 매일 성경 큐티를 하는 분들이 이것을 언젠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통독 그룹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맛보고 있고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예수의 말씀과 진리와 생수를 마심으로 이것이 내 속에서 생수의 강, 평화의 강, 은혜의 강이 흐르는, 내 환경과 조건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벗고자 함이 아니라 입고자 함의 비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레인마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